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세계 도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 지역에 자신들의 언어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새 술에 취했다, 감미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롱 섞인 말로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미로운 새 술에 비유했다고는 하지만 술에 취한 것으로 이 성령 충만함이 묘사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고 밝혀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사역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됐는데 바로 그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지금 이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한 결과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내용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시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담대하고 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진리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렸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런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상 4절에 가면. 그런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오셨던 이후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받은 어떤 성령의 능력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큰 기사와 표적 행하심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생명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를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했죠. 다윗이 당시에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애 동안 다윗이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그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순교를 그가 하게 되고요, 제자들 모두가 다 그의 생애를 순교로 마감하게 될 수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돼서 생명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하나 일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한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이날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설교를 들어요. 사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랍비를 통해서 또 여러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들이 수없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의미를 정확히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들이 종용하고 그들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 본문에 찔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니소는요, 찌르다, 관통하다, 날카롭게 후벼파다,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은 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가슴을 쳐요.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요. 통곡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의 이들의 경험이 더 강력한 통곡이 있었어요. 가슴을 찢어 후벼 팠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흔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힘 때문이에요. 아멘. 바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때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살아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예리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예리함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음의 예리한 고통이 양심 깊은 곳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깊숙이 양심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망연자실한 어떤 그런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아마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말씀하실 때마다 곡해하고 왜곡하고 험담하고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누구도 핑계하거나 구실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찔림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적어도 그날 양심에 찔렸던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요, 외식하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양심에 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게 아주 점잖은 성경의 표현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이들은 그래도 그날 양심에 찔렸던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어떠세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한테 터치되지 않고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고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가 말든가, 나는 내일 하겠다, 나는 내 생각하겠다, 그래 내가 30분만 버티면 된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외식하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죠? 베드로가 능력이 더 있을까요? 이시원 자매 우리 결혼한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에? 헷갈려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거 아시죠? 감히 베드로의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했을 때 왜 이들이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할꼬 이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아세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 메시아, 그걸 계속 기다렸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 아니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능력이 없는 건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숱한 말씀을 들어왔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날 그냥 평범한 말씀에 목사님이 툭 하는 흘러가는 얘기인데도 거기에 터치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셨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 이건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요즘 피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큰 그림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이들이 다 이해를 온전히 하든지 못하든지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다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묵묵히 이 땅에서 3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늘 자신을 엉뚱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뒤로 하고 늘 누구에게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집중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였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게 유익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 말씀이 제 아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능력의 정말 권능자이시고 창조주시고 하지만 예수님이 물론 동일한 순간에 이곳저곳에 계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한정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한정되게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교각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 그분은 평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시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평생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언제 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때 터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 앞으로 사역은 어떻게 내가 펼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때의 사건, 이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죠. 그 사건 하나하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이다, 내가 일하는 방법이 이것이고 이런 방안이다,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의 찔림이 있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알아듣지 못해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길러내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양심이 심하게 요동치게 되었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리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누가 알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누가 알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이들이 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다 집 파세요? 여러분 집 파시겠어요? 안 팔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알았고 성령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모여 기도하며 교제하며, 왜? 자신들의 사명을 알았어요.
붙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온 힘을 쏟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받고 이제 설교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바로 자신을 의탁하고 삶을 다 온전히 주님께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양심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터치가 있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내가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 아들에게 달려와서 묻기 시작. 여러분, 그 이미지를,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 아들에게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제가 평생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8절을 봅시다. 자, 38절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내가 양심이 찔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요? 저 옛날에 했어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회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 잘 알고 계시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심하다 뜻인데요, 이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고요, 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던 길을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반성하고 맞아요 인정하고 후회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그래서 회개 열매를 먹어라, 회개 열매가 있으라라고 말하는 게 뭐냐?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돌이키는 게 맞는데 이걸 서서히 돌이키는 게 문제예요. 회개 아닌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저 요거 해결하고 돌이킬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돌이켜지든가요? 아니요, 안 돌이켜져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면 회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거는 요단강과 같은 강에 가서 지금 바로 물속에서 죄를 씻으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 말일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의미가 뭐냐? 침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침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는, 자,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
이거 굉장히 복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새 생명으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 너무 잘못된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다. 지금 돌이켜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시작하라.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돌이키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나에게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를 준다?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선물로 임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가슴에 양심이 찔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3,000명은 남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아마 여러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너희가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패역한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지금 심판받을 거야. 지금 너에게 심판이 있어. 심판받게 돼. 빨리 돌아서.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빨리 돌아서, 빨리 마음을 돌이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41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떡을 떼며, 이 교제했다는 건 전에 나누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그리고 43절에 가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찔림이 있으세요? 가슴에 찔림이 없는 건 제가 설교를 정말 지지리도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건 아니죠. 능력이 있죠. 제가 못하거나 여러분의 양심에 지금 문제가 있거나요. 저도 반성하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되고 돌이키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징조가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그가 했던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물을 던져라.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들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올라왔고, 다른 배에 있는 형제들을 불러서 고기를 끌어올릴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정말로 자충우도를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닌가요? 왜 제 양심이 이게 요동치지 않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령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럼 이게 그 뜻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또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깁니다. 간절한 소망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